이었더라. 오늘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거 간단히 더 공부합니다. 불순종하는 아브넬이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는 아브넬은 뭐냐? 7년 동안 7년 동화가 아니고 동안인데 글자를 좀 고쳐주세요. 7년 동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끼리 전쟁이 계속되었다. 아까 우리 3장 1절 읽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면요, 7년 반 중에 5년은 아브넬이 자기가 군정 정치를 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으니까 7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제대로 된 그것이 없이 아브넬 자기가 왕처럼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흑수아비 왕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브넬의 불순종,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기셨다라는 것 아브넬이 잘 알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죽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넬 같으면 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다음 왕은 다윗이 돼야 됩니다 라고 자기가 선언만 했으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7년 반 동안, 그 5년은 자기가 정권을 쥐고 군사력을 가지고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왕처럼 살다가 내가 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민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흑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2년 동안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일들을 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 예언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물론 이게 암살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한 번 더 보면 지도는 이제 다윗이 움직여 다녔던 그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유다 땅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피난 다녔던 저런 지도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겁니다. 통일 왕국 건설의 기본적인 위기가 닥쳐왔다. 이제 아브넬이 죽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여러분 사실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왕위를 갖다 바칠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리스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울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후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첩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후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 왕조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 되면 이게 폐역부도한 작식이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민심이 일어나가 뭡니까? 왕위를 폐위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킬 때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아브넬은 뭐냐 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뭐 형식은 왕이 아닌데 자기가 왕처럼 사니까 5년 동안 사는 동안에 뭐냐, 이 사울은 여러분 사실은 자기의 종질 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의 첩을 취하여서, 아마 이게 아야가 예뻤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첩을 취하여서 통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보셋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니 그러면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니까 이 아브넬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인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얘기해요. 7년 만에 진실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 해야 됩니까? 7년 전에 해야 돼요. 7년 전에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7년 반이 흐르도록 이 아브넬은 이 말씀이 자기 한쪽 마음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예언이니까. 사무엘의 예언이 한쪽 마음구석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권력을 쥐고 내가 세력을 쥐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놓기 싫어서 7년 반 동안 자기가 왕 아닌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이 다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조그마한 땅을 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쪽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지파에서는 이 아브넬이 왕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재물에 대해서, 내가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7년 반 동안 긴 세월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 백성들의 민심들이 다 움직여서, 사실은 여러분 사울은 다윗 때문에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죽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서, 우리 쉽게 말하면 저 광주천이 흐르고 있으면 저쪽 건너편으로 지금 다윗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이쪽 편에서 물이 좀 개울인데 먼지가 마침 바람이 저쪽으로 보니까 막 흙먼지를 쭉 날리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소위 사울이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을 다윗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 전국을 다스리는 왕위에 오르고 난 뒤 거의 한 20년이 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때도 사울의 왕족들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는 자기의 불륜이 들통나고 자기의 체면이 깎여지게 되니까 다윗에게 나라를 다 갖다 바치겠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찾아왔죠. 찾아오니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좋다, 내가 그 성락을 이제 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부탁 하나 있다. 내가 원래 처음 결혼했던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있는데 그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근데 사실 미갈은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데려와라 했던 이유 중에 뭘까 봤을 때는 다윗은 지금 사울 편에 서 있던 사람들, 그들도 다 내가 품는다 하는 의미에서 미갈을 자기 아내로 다시 맞이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 중요한 것 아니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미갈을 다시 보는데 나중에 여러분 미갈이 또 참 못된 소리 하죠, 그죠? 예, 언약궤를 들고 들어올 때 왕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지 계집종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다. 다윗이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린 줄 모르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하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가 될지라도 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면서 결국은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볼 거지만, 이 아브넬이 그렇게 왔는데 이 요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넬을 살려두면 나라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만나서 친한 척 하면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지금 그래도 아브넬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모든 군장들, 소위 말해서 10개 지파의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맞다 하고, 비록 7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세월 동안에 그는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자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끼리 이거 이래봐야 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 우리 다윗에게로 가자라는 결정을 한 것이죠. 했는데 아브넬이 갑자기 헤브론에 가서 다윗을 만났는데 무슨 영문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브넬이 갑자기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 아브넬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하면 우리도 갔다가 다 죽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전체를 품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이거 뒤에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압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고 있죠. 다윗이 이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전쟁 중에 아브넬에게 죽은 그 감정을 두고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는 지금 이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역사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죠.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몇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압을 결코 편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요압을 그냥 죽여야 될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명분을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왕위에 오름으로써 소위 반역죄를 불러일으키죠. 그 일에 요압이 동참하게 만들고 결국 요압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죽음의 장례식을 하면서 다윗은 금식합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는 금식하면서 해가 지도록 음식이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군장이 하나 죽었다, 내가 어찌 음식을 먹겠느냐,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품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대해서 지금까지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그런 개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면 다윗의 저주가 나옵니다. 요압을 향한 다윗의 저주, 그러면서 유언이 일어나죠. 솔로몬 시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결국은 성전에서 제단불을 붙잡은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아브넬을 슬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몇 가지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아브넬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비록 암살에 의해서 요압이라는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죽기는 했지만 아브넬도 결코 무지한 자는 아니었다. 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있도록 했던 장본인이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의 길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지금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을 그려놨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종과 복종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라는 거, 복종은 뭡니까?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 볼게요. 이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요압은 전쟁 중에 일어난 자기 동생의 사고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풀어서 나라의 통일을 위기에 빠지게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도 저주를 받고 거론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영적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애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지금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음이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진리에 붙들리게 하소서. 욕심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말씀 앞에 깨어있는 영적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